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이죠.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그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만세 운동을 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억들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문제를 알아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3.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절에 이 과거의 우리나라의 문제들, 또 그 안에 있던 매국노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매국노가 없어도 나라가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고 그런 매국노들이 판을 칠 정도로 약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이 독립이고 세계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이민족이 정말 민주공화국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권과 국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세운동, 그것도 평화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원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점점 더 광복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의 민족이 100% 우리의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한 힘은 그만큼 없었지만 그러나 그 원인들을 알았기에 전 국민이 문제를 해결해 달려들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또 6.25라고 하는 민족의 동란이 있을 때 이념 사상으로 북과 남이 나누어져서 그런 뼈아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군사 정권이라든지 독재 정권이라든지 뭐 이런 정권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이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민족이 IMF라고 하는 어려운 사회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하나가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원인과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감하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현상에 있어 이유를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서 정치적인 얘기를 저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굳이 또 한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선거, 또 대통령을 뽑는 이런 어려운 선거인데 참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것이죠.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고민들이에요. 저는 다른 평가랑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영적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인과 어떤 이유에 대해서 찾는 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가 늘 옳고 내가 늘 맞을 수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을까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원인이 또 내 말투인지 아니면 내 몸짓인지 내 얼굴빛인지 그것 따라서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유와 원인을 찾는 건 굉장히 신앙 안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에서 욥은
29장과 오늘 본문의 30장은 좀 다른 입장이에요. 29장은 과거에 일어났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욥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해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억, 신앙의 기억, 믿음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29장에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왕년에는 이런 표현이 썼는데 30장에 와서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럼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의 왕년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29장 이런 원인과 해결점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30장에 와서는 사실은 이제 차가운 현실에 직면해요.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신앙의 기억, 그 정신, 그 소망,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30장 1절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써져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29장의 과거에 찬란했던 그 신앙의 모습, 은혜 받았던 그런 놀라운 신앙의 시절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놀라운 시간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차가운 현실이죠. 그들이,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놀림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놀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과거에는 말도 섞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구나. 9절입니다. 또 이제는 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9절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질그릇을 깨뜨려서 자기 몸을 팍팍 긁으면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그 고통, 어려움, 그 조롱들, 그 비웃음들, 심지어 노래로 만들어져서 자기를 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니 욥이 견딜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16절은 이런 상황이 납니다. 이제는, 그렇죠, 좀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 현실을 또 봅니다.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데 욥이 한 가지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욥이 결론 낸 것은 사람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마 욥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위로해주고 도움을 줬을 그리고 자기가 부자였을 때 뿌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욥이 좋았을 때는 욥이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땅이 없었고, 사람이 없었고,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욥의 논에서 소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장막에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는 그저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돌아보니 사람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축복을 나누었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그런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된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것도 아니다. 친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저주를 퍼붓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도 나를
만든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는 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 모든 일이 누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기댈 것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희로애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시작된 일이라면 회복도 누가 시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그것도 문제의 원인을 알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3.1절을 맞아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며 만세운동을 펼쳤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봅시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지 않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가 문제의 원인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또한 3월의 첫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